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 많으시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천국은 한마디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넘쳐나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땅 이곳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넘쳐난다면 그것이 바로 뭐다?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도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찬양, 경배가 넘쳐나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불이 활활 끓어오르는 곳, 그 어떤 것도 타죽지 않는 곳.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옥은 불평, 원망, 저주가 넘쳐나는 곳.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이곳에서도 불평, 불만, 원망, 저주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여러분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살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나 마나 우리는 천국에서 감사, 찬양, 경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4장에는요 인류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를 많이 붙일 수 있는 장입니다. 먼저 인류 최초의 제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인류 최초의 제사 이야기. 누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면서 인류 최초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살인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 간의 살인.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너무 비참하고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여러분 어떤 최초가 나올까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인류 최초의 질문입니다. 또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죄의 본질을 처음 이야기하는 곳도 창세기 4장입니다. 목사님, 내가 알기로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꿀꺽 따먹는 것 때문에 그 죄가 임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4장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최초라고 하는 또 성경 최초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부터 질까지 얘기,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천국과 지옥의 특징, 또 창세기 4장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없는 곳에는 죄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뭐가 역사한다고요? 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감사가 없는 곳이 뭐라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지옥. 감사가 없는 삶, 어떤 삶?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왜? 죄가 그 인생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옥 같은 인생,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죄는 불평, 시기, 원망, 질투, 미움, 다툼,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은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만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왜 가인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가인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가인은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니,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는 불평, 원망, 시기, 질투밖에 없음을 우린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인은 무엇을 감사하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인의 모습을 조심하면서 진정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뭐라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셨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의견이 뭡니까?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이야.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기름, 그리고 피의 제사를 드렸어.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농산물 그 수확한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야 라고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4장에는 아직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유목민은 좋아하시지만 농업하는 분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근거 없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창세기 주석서 역할을 감당하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아벨이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가인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드렸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1년 농사했는데 내가 수고하고 그래서 그 중에 좋은 수확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게 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자신의 의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했어, 제사 드렸어,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 녀석 아벨 거는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아? 기분 나쁘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한마디로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 농산물을 잘 자라게 하시고 내가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철저하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느냐? 바로 아벨처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먼저는 지난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데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은 5절에 보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혹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 주일날 나가서 예배했잖아요. 일찍 오라고 그래서 내가 10시 조금 넘어서부터 가서 예배했는데, 아니 이번 주 내 인생 왜 이런 거죠? 뭐 제대로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 드려도 이거 별 필요 없는 거네. 또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건만 하나님 왜 외면하시죠? 하고 오늘 가인처럼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타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감사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인의 모습을 조심하여 진정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 그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심에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오늘 6절 가인의 모습을 우리 한글 성경은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왜 화가 났느냐, 또 왜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여러분, 왜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개를 숙이고만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가 지금 가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 가인이 하나님께 보여줄 모습입니까? 여러분,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금 고개를 숙이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코에서 지금 연기가 나면서 분하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께 보여줄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을 걱정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7절입니다. 뭐라고 걱정하시면서 말씀해 주는지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무려 3번이나 죄를 하면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가인에게 너 그렇게 하면 죄죠. 너 그렇게 하면 죄가 너한테 들어와. 그럼 너 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조심해라 가인아 라고 하나님이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다가 죄 짓는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가인아 그만 분노하고 그만 씩씩거리고 그럼에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 너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 죄에 빠진다 라고 염려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오늘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염려하시면서 너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다 거부한 채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조용히 들로 불러서 거기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인의 그 분명한 태도,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시기와 질투, 그 분노에 사로잡힌 그 기분에 사로잡힌 그 가인에게 가인아 너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그 기분이 행동이 되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기분이 태도가 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뭐 자녀들이 엄마 아빠 그럼 왜? 좀 내부는 거야. 뭐 이럴 때가 많잖아요. 또는 내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교회 왔는데 성도님이 좀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막 그게 태도가 되어가지고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삶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야 돼요. 기분이 행동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오늘 가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태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으로 다스려라. 말씀으로 무찌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가인은요 이걸 무시해요. 거부해요. 그럼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태야,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죄 가운데 승리한 것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죄를 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 가운데 승리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가인의 모습을 조심하여 진정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세 번째는 심판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심판 가운데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주심에 감사하자. 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거부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깨닫게 하심을 거부한 가인, 이런 가인을요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때로는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모질지 않으신가? 뻔히 다 아시면서, 지금 가인이 아벨 들로 살짝 불러내가지고 쳐 죽였잖아요. 근데 그걸 다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셔가지고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시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물으셨을까?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뻔히 아시면서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묻고 계실까? 여러분, 이런 동일한 질문이 바로 앞장인 창세기 3장 9절에도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꿀꺽 따먹고 숨어버려요. 그럴 때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가인에게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조그만 바위 뒤에 숨었는 그 아담, 모르셔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 찾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 질문을 왜 하고 계실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함인 거예요. 가인아, 너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해라. 아담아, 너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찾아와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인은요 그건 역시 거부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대항합니까? 인류 최초의 질문,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들어요.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가인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밭을 알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유리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그때서야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뭐라고 하소연하는지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담의 다른 자녀들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심판 가운데에도 그 가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느냐?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가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또 다른 살인을 막으시려고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심판 가운데에 있지만 그 심판 가운데라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마땅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심판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심판 가운데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한 주간 내가 잘했기 때문에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아온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 저 세상에 저 악한 사람들 왜 다 가만두시는 거야? 왜 가만두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말입니까? 나는 선하고 저 뉴스에 나오는 저 사람들 다 악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너무 웃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 악한 죄인들을 왜 바로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보하고 계실까? 하나님은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함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내가 잘해서 그런 거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라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장을 읽을 때마다 늘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왜 아벨의 대사는 한마디로 나오지 않을까? 왜 아벨의 대사는 한마디로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아벨이 말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딱 이거예요. 제사 잘 드리고 형에게 맞아서 죽었다. 끝. 이게 아벨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나쁜 놈 가인은요 어때요 여러분? 길게 나옵니다. 길게 대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거부한 가인, 하나님께서 조심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거 무시했던 가인, 그런 가인의 얘기는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아벨은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왜 가인의 얘기는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것은요 바로 영적 가인인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불편하시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가인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 항상 기분이 태도가 되며 살아가는 우리. 감사함으로 예배할 줄 모르는 우리. 조심해라 조심해라 말씀해 주심에도 번번이 죄를 짓는 우리. 이게 바로 영적 가인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가인 우리를 오늘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속히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가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할 건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적 가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은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을 출산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을 주시고 또 아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 가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까? 성경에선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쉬운 건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더 삶에서 감사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우리라도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하며 살자. 우리 자녀들 앞에서 더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늘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자. 여러분, 이런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감사가 넘쳐나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